우리 모두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면 좋겠죠? 우리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는 이제 2달 동안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 시리즈로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떤 교회를 꿈꾼다고요? 건강한 교회. 자, 건강한 교회. 오늘은 건강 진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진단 절차를 한번 밟아볼까 합니다. 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안 아픈 사람? 네, 안 아픈 사람. 예. 아프지는 않은데 건강할 수 있는가? 네. 또, 어떻습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몸집이 크고, 그러니까 교회도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 수 있겠죠. 2만 명,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한 교회는 출석 교인만 4만 명이 넘고, 등록 교인은 9만 명이 넘는 그런, 여러분, 4만 명,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굉장한 숫자입니다. 본당에 당시에 꽉꽉 들어가도 3천 명 이상 잘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몇만 명이 모입니까? 그럼 건강한 교회인가? 작으면 그러면 몸무게가 적게 나가면 건강한가? 또 저체중은 또 건강한 게 또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고 여러 세포도 건강하고 여러 가지로 건강한데 어떠세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힘도 세고 달리기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여러분 뭔가 밥도 잘 먹고 배변 활동도 잘 되고 건강한 거잖아요. 병이 없어요. 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 아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해요.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판단을 내릴 때 이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소홀히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데 다른 걸로 채우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채우냐면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는 데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부족한 게 있는데 돈을 열심히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자, 우리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게 부족한 걸 그걸로 가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 건강하지 않은 게 나중에 들통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김양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남편분이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었죠. 근데 몰랐어요, 그죠? 평소에 간 수치를 늘 점검하는 그러한 산부인과 의사셨는데 하루에 발견하고 하루에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건강한 줄 알았는데 우리 몸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도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분이 이야기를 이번에는 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부교육 주일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일찍 담임 목사님 오실 수 없으니까 젊은 부목사님 오셔서 그 침대에서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 고백을 받아내는 절차가 있었는데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약간은 했군요.
낙태가 많을 때에 수많은 그 낙태 시술을 하면서 마음이 죄인이라 생각하고 교회도 잘 못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분도 마음 가운데 큰 짐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진단해야 되는데 진단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진단도 연로하신 분들이 건강 진단 받으면 뭐가 있을까 봐 오히려 진단을 하기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일면으로는 또 자연 치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일면으로는 타당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잘 아는 교회죠. 근데 그 교회를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단을 한번 볼까요? 자,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라는 말은 성도님들, 예수 믿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죠. 자,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부르냐면 신령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럼 건강하지 않을까요? 예, 육신에 속한 자인데 또 세부 병명이 있습니다. 세부 병명이 뭡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린아이 집 좀 하지 마세요. 네,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죠. 네, 어린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는 많이 먹고 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다른 걸로 이제 덮여서 가려져서 잘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꼭 집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자라나십시오. 그래서 진단하고 그게 맞는 처방을 어떤 영양분을 줘야 되겠구나, 비타민이면 되겠구나, 아니면 이번에는 아침 식사하고 꼭 하루에 3번씩 어떤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때로는 수술해야 되겠구나, 이런 진단에 따라서 여러분 처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좋은 여러분 과외 선생님은, 여러분 과외 해 보셨나요? 과외? 좋은, 이제 저는 학원 강사로 좀 해봤는데,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좋은 선생님은요, 모르는 것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A부터, 상당 부분 1부터 7까지 잘 알아요. 얘는 8, 90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근데 잘 모르는 선생님은 A부터 가르쳐요. 그럼 얘는 어떨까요? 재미가 없죠. 근데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잘 진단해보고, 얘는 영어에, 수학에, 과학에 있어서 요 부분만 가르쳐 주면 풀리겠구나. 잘 아는 사람은 그 보면 아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잘못된 진단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전문적인 표현으로? 오진이죠. 여러분 오진 받아보셨어요? 오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의사 한 군데 가고 2군데 갔는데도 똑같은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의사들이라고 다 바른 판단을, 진단을 내린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여서 저도 성도님들에게 이번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이분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되지? 이번 신방원에서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잘 모르는 때가 있는 거죠. 저는 100% 알지는 없죠. 근데 잘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말에는 굉장히 샤머니즘적 불교적 용어가 많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 목사가 성도 잡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애꿎은 성도님들만 야단치고 자기가 준비가 안 됐으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서로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목회자도 진단받고 우리도 아픈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리다고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라기를 바랄 뿐이지 어린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어린 이유가 뭔지.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말씀을 전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어떤 교회를 가면
정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성경 안에는 수많은 정치와 권력과 왕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만 꺼내면 저 목사 오른쪽이구나 왼쪽이구나 파란색이구나 빨간색이구나 노란색이구나, 그래서 안 들으려고 그런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우리가 색깔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투표해야 되며 어떻게 정치에 대해서 나누어야 되며 이런 걸 우리가 가르치고 나눠야 되는데, 말만 하면 싸우니까 하지를 말자라고 덮어놓죠. 야, 이건 내 수술이 안 된다, 덮어놓자 라고 생각하고 지나는 경우도 있죠. 또 방언, 어떤 경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방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아직도 방언 못하세요? 방언 받을 준비합시다. 자, 따라하세요. 랄랄랄라. 자, 따라하세요. 랄랄. 자, 안 돼. 지금 정신줄을 놓아야 돼요. 이성을 놓아야 돼. 특히 학벌을 높으신 분들, 여러분 서울대 출신들, 이분들 방언 받으려면 지금 정신줄을 놓아야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 들어갔습니다. 따라하세요. 막 이렇게. 자, 일어서세요. 뛰어가세요. 방언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방언을 받아야만 된다고 아주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다음 주에 휴가 맞아서 다른 교회 왔는데, 여러분 방언 없습니다. 방언하는 건 다 어떤 종교에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나는 방언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하는 건 뭐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귀신 방언이야 막 이렇게 뭐야 내가 귀신 들렸다고? 뭐 이렇게 상반된, 그리고 중간적 허용은 하지만 조용히 혼자 하십시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꺼내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방언 이야기. 그래서 그냥 말하지 말자. 우리 교회는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다양한 데서 왔으니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중국에 처음 담임 목회를 갔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가운과 장갑을 사용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란 교단에서는 성찬식을 해도 장갑과 가운을 안 입어도 되고 안 껴도 되거든요. 성경에 가운 입고 성찬하라, 장갑 끼고 성찬하라 말은 없잖아요. 이 문화가 어디에서 왔지? 이건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토론하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래서 성례식 때 양복 입고 그냥 집례를 했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도 아니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가 말이야 어떻게 가운도 안 입고 와서,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입고 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자 권사님 장로님들, 자 왜 그러냐면요, 1500년대에 루트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고요, 이걸 이야기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 그 가운데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 서서히 바뀌어,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면 되죠. 괜찮아요.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교회는 자 침례탕에 쑥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장로교회는 장갑에 물 적셔서 조금 흘리는데 어떤 게 더 멋있어 보입니까? 이제 물에 딱 들어가서 쫙 나오는데 옆에서 찬양이 할렐루야 이러고 막 그러면 더 막 세례받은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로교도 침례해도 됩니다. 그런데 물만 있으면 되는, 물 없이는 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할 게 아니죠. 제가 주중에 손님 모시고 어디 한 지역에 갔었는데, 우연히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에게 화가 나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유튜브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그 관점을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이단이라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이단,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오해할 만해요. 저도 그 유튜브 설교자를 알고 있고, 그런데 오해할 만하다 라는데 막 서로 안 맞으니까 교회를 갈까 말까 이렇게 그러면 제가 살짝 꼬셔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나쁜 목사죠. 나쁜 목사. 그냥 제가 이야기할 이분에게 그런 친절하게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상당 부분 목사님과 그분이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어떤 중재의 말 정도를 해드리고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거, 딱딱한 거, 많은 거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때는 유아식을 해야 되잖아요.
과일을 먹일 때도 땅에 붙어서 자라는 딸기 같은 거 먼저 먹이지 않고 먼저 먹이는 과일이 있고 나중 먹이는 과일이 있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엄청 육아를 잘한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아이들 단계에 따라서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 딱딱하고 어렵고 쩍쩍쩍 하는 신학적, 삼일체적 뭐 이런 조직 신학적 이런 이야기하기 어려운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어리니까 또요, 내 거다 하고 싸우는 일도 많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건강해지려면 여기 고린도 교회의 건강은 자라나야 돼요.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리니까 나타난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이 어디 왔는지 사도 바울은 어려서 그렇다라고 일단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려서 분쟁이 있고 나는 어떤 사람 파야, 나는 저쪽 사람 파야 하고 나누어져 있는 거죠. 육신에 속했다라는 건 세상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집에서 자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 은연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믿진 않지만 여전히 문화가 남아있는 거죠. 제가 결혼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떤 거든 다 음식 남기고 버리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결혼해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 집 우리 처가에도 그렇게 굉장히 잘 아껴요. 하지만 저희 집과 다른 게 있었는데 저희는 외식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아내 쪽 가정에는 그래도 엄마가 또 안 계시기도 하니까 가끔 외식하는 거 이런 문화도 있고. 근데 저가 좀 외식하면 어때요? 외식주의자는 안 돼야 되지만 근데 문화가 조금 다르니까 아주 별것 아닌데도 굉장히 나는 오해를 해가지고 뾰로통해 있는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신앙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목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주로 목사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목사 부부와 목사 가정과 목사가 자란 환경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하고 채우고 깎아내서 건강한 사람이 되지 않아, 인격이 되지 않으면 사역이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을 배울 때, 한 인격체를 배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두 가지에서 주일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주로 이야기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다 같은 제사장입니까? 혹시 그 제사장 아세요? 엘리 제사장? 그 사람은 건강한 제사장입니까? 안 건강한 제사장입니까? 건강하지 않죠. 자녀들의 문제도, 자녀들도 홈리와 비나스, 걔들도 이 아들 제사장들도 잘못하니까 얘들아 막 불러서 야단을 치고, 네가 이래들이 그렇다고 제사장이야 이래야 되는데, 얘들아 안 좋은 소리가 들리던데 조심해라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조언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 영향이 사사시대 백성들 전체까지 파급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은 목회자도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출발하지만 여러분들도 건강해야 됩니다. 저만 건강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해야 됩니까? 자, 옆사람하고 우리 약속합시다. 우리 함께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자, 옆사람 진단해 주세요. 한번 살짝 보고 이분이 건강. 자, 이 사람을 MRI 기계에다가 넣어가지고 싹 넣었다 빼면, 이 사람이 성경 지식 수준 75%, 이 사람이 기도 수준 55% 이렇게 딱 진단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걸 다 가리고 목사도 가리기가 쉬워요. 목사도 뭔가 부족한 게 많은데 다른 걸로 막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진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잘 판단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생각하며 채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 제가 참고한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은지 한번 봅시다. 자, 몇 사람이 나오는데요. 제가 10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분이 이야기해 놓고 있거든요. 교회에 이런 사람 많다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와 같은 말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은 당회원.
왜 웃어요? 네, 그런 사람 여러분, 나 이야기한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 그 사람 이야기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 내 이야기하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번, 입만 열면 남의 흠을 내는 어린이부 교사. 어린이부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청소년부 교사 다 됩니다. 자, 3번, 관점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지식한 샘터 리더. 어머나? 아무도 없나 보네. 여러분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 우리 그런 샘터 있을 수 있죠. 4번, 젖먹이 둘을 둔 중년 아빠. 남의 눈을 피해 포르노를 탐닉한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지 뭐 없었는지 알지 모를지 근데 또 가족들은 또 아는데도 모른 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5번,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교회 일을 돕지만 집에 혼자 남아있는 남편과 아내의 외로움은 무시하는 사람 있습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을 안 돌볼 수 있다는 거죠. 6번, 6번째 사람, 누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공격이나 거부로 받아들이는 찬양 인도자. 찬양이 이렇게 뭐예요? 내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7번째, 목회자 때문에 괴로움과 분노를 느끼지만 이거 안 읽어야 되는데 왠지 겁이 나서 찍소리도 못하고 속으로만 안달복달하는 성도. 표정 관리 잘하시는군요. 네, 8번째, 4개씩이나 되는 사역단체들의 자원봉사자로 지칠 줄 모르고 일하지만 정작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자신을 챙기는 데는 아주 인색한 모범 일꾼. 9번째, 기도 모임을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의 도피처로 이용하는 중보기도팀. 민권사님이 더 세게 웃는데.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이 기도 시간만을 쫓아다니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옛날에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일탈과 도피처와 삼고 위안으로 그냥 그런 마치 마약 먹듯이 그렇게 그걸 이용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번째,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우리 샘터 안의 멤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어린 영역이 있고 그 부분을 여러분 팔 한쪽은 건강하고 긴데 한쪽은 짧으면 비이상적이잖아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긴 옷을 입어서 뭔가 가리고는 있지만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신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영적으로도 괜찮아요. 이건 오늘 이야기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으로 내 정서적 불안을 가리려고 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 이쪽보다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을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정서, 건강한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마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 불안으로 많이 어려서 젖먹이 10대 청소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제자 훈련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좀 건강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저도 또 책의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한 여성도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죠. 여보, 교회를 그만 나가야 할까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교회는 못 나가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여인의 남편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였습니다.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모가 나 교회 못 나가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제가 주로 참고한 책에 이 미국의 이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상당 부분 저는 공감이 많이 돼. 꼭 내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나도 그럴 수 있었겠다. 경험을 못했어도 경험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당신의 리더십에 존경이 가지 않아요. 사모가 못 따르니 다른 당회원이 따를 수 있을 것이며 샘터지기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래? 내가 몇 가지 실수를 한 게 맞지? 그런데 아내가 또 대답합니다. 사모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울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람들을 이끌 만한 배포가 없어요. 마땅히 맞서야 할 상대와 부딪힐 배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이끄는 게 아니지요. 당신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교회를 떠날까봐 너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회를 제대로 못한다고 판단하고 나도 따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 차라리 헤어지는 쪽이 이혼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야, 이런 말을 들은 목사는 어떨까? 힘들겠죠? 목회 그만둬야 되죠? 근데 이분은 그런 과정을 돌파하면서 상담을 받고 당연히 그분들에게 그 목회 이 부부에게 시간을 주고 전문 상담 센터를 가서 치유되어서 그분이 가진 은사가 있기 때문에 회복되어서 왔는데 지금은 목회를 엄청 잘하는 분인 거죠. 그럴 수 있는 모든 가정도 목회자도. 근데 우리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여자 문제, 돈 문제, 권력 문제 세 가지잖아요. 돈, 섹스, 권력 이런 책이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문제에 다 넘어져요. 근데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요, 이 문제 중에 하나에 걸려도 넘어져도요 다시 목회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줄 압니까? 한 문제 딱 걸리면요 그냥 접고 택배해야 돼요. 택배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목사님들이 할 줄 아는 거는 운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는 택시 운전하고. 그래서 한국에 택시 운전수 모집한다는 그 광고가 많을 때 밑에 있었어요. 이렇게 참고 목회자 우대. 이렇게.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대리운전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술도 안 먹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우대할 정도로 목회자들이 어렵기도 하지만 목회를 다양한 이유로 실패하고 이런 정도 이유로 통과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나 많은 국가에서는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진 교회들에서는 센터를 운영해요. 이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이 부분이 약한데 이 부분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3개월 휴가를 줘서 이 부분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목회에 접어들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게 하고 해서 교단적으로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도 그런 걸 잘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 교구로 보내서 회복을 하게 하고 뭔가 그 부분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 만드는 그런 거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걸로 교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3년, 4년 지나야만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회복해서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정말 여러분 다 달라붙어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물고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물고기냐? 옆 사람 보고 따라합시다. 성도님은 닥터 피쉬입니다. 자, 옆 사람의 모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각질 갉아 먹어야 되죠. 자, 내가 먹어줄게. 이렇게 해서 갉아 먹어주면서 서로의 아픔을 회복시켜서 다 한 사람 아픔 다 달라들어서 그거 회복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사실 많은 교회 가운데 뭐 이렇게 남녀간의 그런 문제, 결혼했는데 외도의 문제, 돈 문제, 다양하지 기질적인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일어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회복해서 그 성도님을 다시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로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못했던 거죠.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에게 모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게 크게 어려웠냐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열정이 점점 부담으로 변해갔대요. 그리고 기쁨이 의무로 변해갔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그분에게 있었냐면 부목사님이 교회를 떼어 나간 거죠. 10년을 함께 했는데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려서 그 목사님을 불러서 부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떼어 나간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떤 관계인데요? 이 목사님도 10년 동안 형제처럼 여기고 한솥밥을 먹었던 이 부목사님이 그럴 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믿었는데
몇 달 뒤 교회를 가보니까 200명이 사라지고 그분하고 나가서 옆에 교회를 또 이제 개척해 놨다는 거예요. 배신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한 2년, 그분도 개척하고 자기도 개척해서 자기도 교회 남아 있어서 2년 뒤에 만났는데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은 사람들을 인도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10년 동안 목사님, 형님 이렇게 했는데 그러더라는 거죠.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분이 겸손히 기도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목사님과 자기 아내가 이야기한 게 맞더라라는 결론이에요. 내가 너무 연약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실패의 상당한 부분은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결론 내리고 회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상당 기간 이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한 200명 출석한다고 봐요. 100명이 나갔어요.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100명이 아니라 5명이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당회원 한 분이 교회를 나가고 안수 집사님 가정이 교회를 또 옮기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아있는 성도님들도 싱숭생숭하고 모일 때마다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이 문제다, 누가 문제다, 당회원이 문제를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대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두 교회가 생겼으니 하나님 나라 확장됐다고 설교를 했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전에 하나 뿌리던 교회가 둘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대요. 뭔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니까 성도님들 안에서 수근수근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했지만 자기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설교했지만 나는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목회자도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걸 덮기 위해서 목회자도 소리 높여서 아닌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설교를 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웃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사된 걸 후회하고 내려놓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목사님이 카운셀러를 붙여줘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아내와 깊이 있는 이야기, 속에 있는 진심으로는 이야기를 서로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대요. 그전에는 자기 문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지역은 정말 어려운 목회지야. 그리고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려운 직업이지.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사모가 힘든 것도 아이가 넷이나 되니까 육아에 지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영적 전쟁이 있는 게 교회가 당연하지. 다른 리더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지.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니 기도해주는 중보기도가 없으니 내가 이럴 수 있지라고 게다가 자동차도 자주 고장나지. 이런 당당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목회 어려움을 커버하려고 해석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당면하기까 그때 점검에 여러분 키가 된 점검 기계가 뭐였어요? MRI기, CT 기계가 첫 번째는 사모의 말이었고 두 번째는 부목사의 그런 이야기들이었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없다 하지 아니하고 당회원들이 시간을 내어서 목회자가 회복되도록 시간을 내어주고 상담가를 미국에는 상담하면 굉장히 돈이 드니까 재정을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잘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고 이 부분만 해결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이니 우리 함께 나가자라고 해서 이분이 회복되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전에는 목회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만나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괜찮은데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뭐라고 여겼습니까?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 정탐꾼이 갔다 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엄청 거인처럼 보였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목회자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문제 내가 가서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이걸 그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지고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그 목사님은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없어지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절로 없어지기를 기도하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을 하든지 우리 함께 약을 먹든지 치료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서 덮어놓고 우리가 신앙 좋은 척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함께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아픔을 다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이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여러분 너무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깊은 고민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연면을 가지기도 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답답해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정서를 다 드러내놓고 나에게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샘터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여러분 상담 안에서 우리 서로 저도 때로는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붙잡고 성도님 담임 목사님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겠습니까? 이거 안 할 거예요. 제가 안 할 건데 당회원들하고는 할 거예요. 당회원들하고는 시간이 되면 장로님들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해결이 돼야 제가 목회를 롱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장로님들 나가서 또 사모님들한테 우리 목사님 있잖아 이게 지금 힘들대 그러면 또 사모님들 가서 우리 또 샘터에 가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힘들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당회 그렇게 해서 또 당회원 장로님이 굉장히 어렵다면 또 우리가 그걸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그래서 어린 부분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회복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 함께 우리 축복합시다. 건강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데 내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